할렐루야.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옆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는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인사는 시켰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사가 있죠.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삼갈은 돌라나 야일,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과 같은 사사 중에서도 매우 작은 자들에 속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삼갈에 관해서 말하기를 사사기 3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우스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약신학 신학자인 버네이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이 삼갈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친의 이름이 아낫이었습니다.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삼갈이라는 이름 역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이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을 들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실은 혈통과 가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특히 성경에 보니까 이분이 들고 있던 막대기는 소모는 막대기라겠어요. 소를 모는 막대기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강하지도 않죠. 근데 그걸로 어떻게? 여기에 바로 오늘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연약한 것으로 사람을 600명이나 죽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매개체, 즉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있어요.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몰페라고 합니다. 몰페. 예를 들면 야곱의 막대기나 모세의 지팡이, 여호수아의 양각 나팔, 그리고 기드온의 불항아리, 다윗의 물맷돌 같은 걸 얘기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흔한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드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역사가 굉장히 달라지는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삼갈이 지닌 이 소모는 막대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갈이 믿음으로 그 막대기를 들었을 때 그 막대기는 더 이상 소모는 막대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막대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세로 봤을 때는 한국 교회의 주류는 아닙니다. 주류는 아니에요. 주류라는 것은 앞에서 끌고 가는 그 교회죠. 선도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산 한 귀퉁이 한 모퉁이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사용하면 우리 한국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산 신자들이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커다란 세계 성령 부흥운동을 일어났던 이런 엄청난 사건은 옥스퍼드에서 3명의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막대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흠모하고 그의 성품과 인성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경험하겠지만 그렇게 결심하는 건 좋지만 그대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거나 내 몸을 내어주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봉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봉사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지혜자가 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가서 한 잔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한 잔의 물을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안 먹고 싶은 사람에게 갖다 주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 양식은 억만금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조차도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을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했었습니다. 정말 묻고 싶어요. 내 삶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까? 솔직히 많아요. 저는 부산에 존재하면서도 서울에 누님집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설교하면서 동시에 우리 누님집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여기서 설교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또 설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많이 경험하고 우리는 또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항상 곁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니다. 할 수 있다.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동시대에 설교하면서 우리 누님 집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화면으로 찍어서 바로 실시간으로 전송해 줄 수는 있어요. 네. 아셨습니까? 내가 거기 가지는 않지만 여기서 끼치는 은혜를 거기도 동시에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치무담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합니다. 첫째는
어떤 능치 못한 일도, 능하지 못하는 일도 우리가 변하면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외국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변해가지고 가면 외국어를 잘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통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형태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 것이 거룩한 변화가 될까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배 열심히 참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열심히 드림으로써 우리는 많은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새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변화를 됩니다. 이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질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과연 제자들이 모세의 얼굴을 봤을까요? 엘리야의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죠. 언제 봐요? 시대가 언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변화된 얼굴과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막을 짓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초막을 지으면 변화가 될까요? 그렇진 않죠. 그럼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가, 간절함으로 찾는 자가, 간절함으로 구하는 자가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거침없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걸 안 하니까 목이 쉬고 꽥꽥 소리만 지르고 내려와도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변하면 은혜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자녀가 있는데 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과 불 가운데 자꾸 넘어져요. 귀신이 얘를 죽이려고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빠뜨리고 몇 번을 건져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를 이제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 주님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어서 그래도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쳤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얘 좀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이 이 아이의 귀신을 통제할 수 있거든. 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애를 좀 놔주세요. 이 말이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뭐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는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한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질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려왔더니 이 아이가 주님 앞에서도 똑같은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거 참 난감하죠. 간질병이 이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통도 어떻게 잘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 자식이 쓰러지고 귀신 들려 사람 구실을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것입니다. 그냥 아픈 거고 달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흉이 되게 아프면 속상한 것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자식이 있고 어떤 부분 속에서 장애를 가진 자식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표현하면 그렇게 써요. 이 병신아, 내 이 병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술 먹고 거기에다가 손찌검도 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기도 했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왜 때리냐고요.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이 아이를 보면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격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손찌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땐 다 이쁘죠.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 젊은 부부를 알고 있어요. 성가대를 섬기는 부부인데 부산 사람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 교구에 있었기 때문에 신방을 가고 그분들을 만났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아유 첫애인데 이렇게 아이가 아프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때가 마침 부흥회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위로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면 감당 못하니까 우리에게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를 치료했어요. 그리고 저녁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성가대를 운영하는데 그분이 부부가 둘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이를 그날 수술했어요. 그 아이를 돌봐야 돼요. 근데 여기 와 앉아 있더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데 소망이 없으니까.
그 앉아 있는 거예요.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를 원망할 거 없습니다. 해보고 난들 그런 애를 만들고 싶겠습니까? 안 되니까, 절망이니까, 얘만 보면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도 그러면 또 안 되죠.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속에서 우리는 간절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서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한 것을 보게 되니까 더 간절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몰라고 기도 좀 올라가요. 안 가지. 집에서 따순밥 먹고 다 만들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 유대 나라의 치리를 맡은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3일 후에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죽인 자가 자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실을 부인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헤롯 왕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좀 없는 사람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간을 보는데 백성들이 예수의 제자를 죽였다고 다 난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치면 그때 이제 적당히 버무리고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아니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당시 기독교 지도자인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를 이제 그때가 때마침 6월절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6월절이 지나면 바로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런데 속모로는 베드로는 거기서 잠을 훌훌 잡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뭐 순교하면 되니까 편히 잘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이 주의 종을 살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 편을 좀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주네요. 오히려 더 좋아해요. 얘들 다 죽으면 자기들 잘못이고 덮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뭘까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거라고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저린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아버지로서도 사도로서도 그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무능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 오늘 이 아버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실 수 있거든. 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꾸지람을 하고 팍 듣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이 아버지를 변화시켰어요.
24절 보면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약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가 믿나이다도 좋지만 후자 기도가 내게 더 와닿았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면 내가 일어나서 죽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은 나는 내 자유의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 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간절함 속에 오늘 할만하시거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미심쩍은 마음을 가졌던 아버지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변화돼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나를 키워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또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와야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나타나는 모든 기적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누구라도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묶어서 주님 앞에 나온 이 병자는 이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에서 해방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집안에 초대한 이후에 그는 선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그냥 막연한 기대로 왔다가 오늘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이 호통을 듣고 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런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목이 말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 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 되면 목이 마른 게 없어요. 현생활에 만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목마른 사람을 초대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55장 1절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아버지도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갈급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그가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17절에 보니까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다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자는 예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혈루병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중 속에 들어가면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다고 외치고 가야 사람들이 내 옆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추고 몰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주님은 누군지 알면서도. 그런데 굳이 서가지고 뒤돌아보면서 누가 나 만졌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 보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성경을 보면 여자가 병이 나은 지라 그게 아니라 즉시 그 여자가 구원받았다고 써놨어요. 여러분 혈루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자기에게 오시는 자들을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도 그렇죠. 야, 물 좀 떠서 나게 주라니까 내가 누군 줄 알면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샘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물을 받아 마시는 생명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믿는 자는 생수의 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 대집밖에 설교를 못 하겠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번에 또 하겠지만 세 가지 얘기한다 그러는데 한 가지밖에 말 못 하고는 거예요. 자신을 한계를 알아야 변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귀신 들린 자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깨달아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자식이 물과 불 속에서 뒹굴고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그 아이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그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신의 무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니 움직인다 하니 또 그 사람이 목표점 지시병이 없다는 것을 들으니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도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깡패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봐가지고 내가 예배 시간을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냥 가면 사람이 먼저 아니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저 구석에다가 자료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숨죽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됐어요. 그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놀랐어요. 사람을 안 보이는데 자루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열어봤더니 거기에 건달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든지 간에 의심으로 왔든지 그냥 오니까 왔든지 아니면 혹시나 하고 왔든지 은혜 받으면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제 자신의 무능을 내려놓고 주님 만나서 내 자녀가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헨리 포드가 말했어요. 신학자도 아닌데.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나만 변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만 변하면 된다. 못할 것이 없어요.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꿀까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무능해서 부모를 잘 못 돌봤고, 내가 무능해서 내 자녀들에게 고통을 줬고, 내가 무능해서 또 내 형제들에게 아픔을 주고, 내가 무능해서 교회에서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고, 좋은 스승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게 능력 주셔서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이분들에게서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